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오늘 오후에는 구원의 비밀을 알고 믿을 때다. 구원의 비밀을 알고 믿을 때다. 우리 시대에 예수 말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을 주님은 내다보시고 여러 곳에다가 예수 이름 말고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계시록에서 떨어진 별이라고 했습니다. 떨어진 별. 자, 보세요. 자,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 사도행전 16장 31절. 자, 이 말씀이 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모르시는 분 없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자, 오늘 본문 빼놓고 14장 6절에는 내가 예수님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사도행전 4장에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고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사도행전 16장에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중요한 건 말씀이 많다고 해서 믿어지고 그 말씀이 적다고 해서 안 믿어지고 이건 아닌 거예요. 말씀 한마디만 계셔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가감 없이 믿어야 마땅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 구원에는 크게 두 가지를 논합니다.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의 비밀.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은 예수 믿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영혼 구원의 비밀은 첫째, 순교자의 영혼 구원이 있습니다. 자, 순교자의 영혼 구원은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진 증거로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이라고 표현해요. 자, 다 같이 한번 더 찾아보고 다 같이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네,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가진 증거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들만 모여서 순교자들만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 순교자의 기도 모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게 순교자의 영혼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늙어 죽은 사람, 또 병들어 죽은 사람, 사고로 죽은 자의 영혼 구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을 찾으세요. 누가복음 23장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주세요.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늙어 죽은 사람, 병들어 죽은 사람, 사고로 죽은 사람을 묶어서 영혼 구원을 받는데, 자, 한평 강도가 예수님 돌아가실 때 같이 죽어서 낙원에 갔다고 그랬어요. 아멘. 이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화액 전에 취하시는 영혼 구원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57장 1절로 2절. 다 같이 읽으세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자, 이사야는 오늘 이 엄청난 예언을 합니다. 화와 재앙이 오기 전에 영혼을 구원할 섭리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영혼을 불러서 영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늙지도 않았고 병들지도 않았고 사고를 당한 일도 없는데
어느 날 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라는 걸 이사야가 특별히 말씀하고요. 그러니까 요 구절을 모르는 사람은 또 알아도 잘 모르지만 이렇게 화액전에 취하시는 영혼 구원이 있다는 걸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흔치 않아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화는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서 3대 화를 말씀했습니다. 이 3대 화가 이 땅에 일어나기 전에 영혼을 불러가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8장 13절. 자, 읽어주세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납할 소리를 이남이로다 하더라. 자, 3대 화는 계시록 9장 1절로 6절에 나오는 황충이로 오는 화입니다. 이게 첫째 화입니다. 또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 보면 전쟁으로 오는 화입니다. 또 계시록 16장 1절 이하에 보면 재앙으로 오는 셋째 화입니다. 자, 이 화가 앞으로 3번 오게 되는데 이걸 묶어서 무슨 화라고? 3대 화라고 하는 거예요. 나팔로 말하면 첫째 화는 5째 나팔, 둘째 화는 6째 나팔, 셋째 화는 7째 나팔. 그래서 계시록 8장 13절에 뭐라고 해요? 새 불나팔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애기라는 말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 이하에 진노의 7 대접 재앙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재앙이 오기 전에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불러가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도 있다고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 영혼 구원보다는 우리는 영육 구원을 사모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소망은 영육 구원에다가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만은 틀림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영육 구원의 비밀. 요한복음 11장 26절.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 자, 오늘 본문은 읽었으니까 마태복음 24장 찾으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자, 육체가 구원. 그 다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읽으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영육 구원의 비밀은 첫째는 종된 자의 영육 구원입니다. 종된 자의 영.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맞은 종, 하나님의 인맞은 종 얼마? 14만 4천을 가리킨 거예요. 아멘. 자, 요한계시록 7장 자, 1절로 8절. 자, 읽어주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1만 2천을 12번 해서 나온 수가 14만 4천이에요. 그럼 이들이 누구냐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그 종들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 요한계시록 1장 1절 읽으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종된 자의 영육 구원을 받을 사람들에게는 오늘 본문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의 말씀, 아멘, 될 일의 말씀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일의 말씀을 모르고는 종된 자의 영육 구원을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된 자의 영육 구원을 받을 사람들은 때가 되면 될 일의 말씀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 있어서 이걸 아셔야 돼요. 자, 된 일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있고 또 될 일의 말씀을 정통으로 잘 전하는 종들이 있고 될 일의 말씀과 된 일의 말씀과 될 일 사이에 요 교두보 역할을 하는 종들도 있는 거예요.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여기로 오는 데는 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가 된 일의 말씀을 전하고 여기가 될 일의 말씀을 전한다면 여기서 곧바로 오는 사람도 있어요. 곧바로. 그러나 요 과정을 통해서 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요 교두보를 거쳐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요? 그러니까 바로 오나 조금 과정을 겪어서 오나 종된 자의 영육 구원을 받을 사람은 이 될 일의 말씀을 정통으로
전하는 곳으로 결국은 오게 된다. 결국은 오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인을 치는 곳은 2군데, 3군데, 10군데, 100군데 절대로 표시하잖아요. 해돋는데 이렇게 딱 해돋는데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치는 데는 한 곳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성령의 인을 치는 데는요, 된 일의 말씀을 전하고 성령이 오순절 역사가 운행하는 곳은 다 성령의 인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을 치는 곳은 해돋는데 딱 한 곳으로 지정해 놓은 거예요. 자, 7장 가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자, 이게 단수 얘기인지 복수 얘기인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자, 2절 읽어보세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해 돋는데 딱 지정했잖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백성 될 자예요. 백성 될 자의 영육 구원은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나오는 능히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영육 구원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사람이 능히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무리가 다 영육 구원 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 자, 읽어주세요.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요,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다.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온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다. 요 부분이에요.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갈 천년왕국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운동이 뭐예요? 거듭남을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에 회개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걸 일으키는 종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고, 그 인맞은 종들이 다시 예언할 때 이들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 이것이 구원의 비밀이에요. 이해하신 분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적는 건 이쯤 하고, 이제 이 도표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야 쉽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 주님이 오시기 전 5개월 환란이 있어요. 3년 6개월 동안 1260일 다시 예언하는데 3년 6개월 동안 다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주의 재림 직전에 5달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 5개월 환란이에요.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6절에 보면, 자, 그럼 우리가 다시 예언하는 동안도 죽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예언하는데 죽는 사람은 무슨 구원을 받아? 영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5개월 환란에 딱 들어서면 이때 사망이 동결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는 영원 구원이 생겨요? 못 생겨요? 왜요? 죽는 사람이 안 나오니까. 그럼 이때부터 영육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재림 전 5개월 전, 재림 전 5달 요 기간에 영육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5달 동안에 영육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무슨 구원이 계속돼? 영원 구원이 계속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5개월 환란,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이 다시 예언하는 이야기 하기 전에 영원 구원 얘기를 할게요. 자, 보세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의 영혼은 요 낙원이라는 데를 가는 거예요. 낙원.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에 낙원이에요. 그럼 순교자도 여기 가 있고, 늙어 죽은 사람, 병들어 죽은 사람, 사고로 죽은 사람 여기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또 여기 가요? 이렇게 하지 말고 화액전에 똑똑하게, 이제 앞으로 환란이 임박하면 이제 화액전에 취하시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다 여기 가 있는 중에 오늘 계시록 6장 9절로 12절에 11절에 보니까 이 낙원에 간 영혼들 중에서 순교자들의 영혼만 따로 여기서 모임을 가진단 말이에요. 무슨 모임? 이게 기도 모임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만 나오는 말이에요. 순교자들이 막 기도 모임을 하는데, 이 기도 모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빨리 심판해달라, 자기들의 핏값을 갚아달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 속에 인맞은 종이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화액전에 취하는 사람 가고 순교자는 계속 기도합니다. 이게 영혼 구원이에요. 자, 그러면 믿지 않고 잘못 믿은 사람의 영혼은 어디가 있어? 누가복음 16장 22절로 23절 음부에 가 있는 거예요. 자, 낙원과 음부, 천국과 지옥.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갔어요. 영혼 구원 성립됐어요. 단지 순교자들은 예수 재림 때 3일 반 전에 인맞은 종이 다시 예언을 끝내고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었다가 3일 반 후에 생기받아 살아나기 직전에 순교자가 먼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는 낙원에 있다가 여기서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함께 부활하는 것을 무슨 부활이라고?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날이 임박하면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이 14만 4천의 수가 다시 예언하기 전에 다 채워지는 거예요. 다 채워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제가
단호히 성경대로라면 14만 4천은 때가 되면 다 모이게 돼 있는,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입맞은 종의 수가 차면 제가 그랬죠. 한 곳에 모여서 마지막 임지로 가기 전에 예배를 드린다. 아멘? 거기서 전부 신이 내리는 거예요. 14만 4천에게 전체 신이 내리는 거예요. 허리 꼬부라져서도 신 내려. 무릎을 바꿔서도 신 내려. 그런 건 신 내리는데 장애가 안 돼. 그리고 그날 신 내리면서 허리가 쫙 펴지는 거예요. 만약에 신 내렸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그 사람 말 누가 듣겠어? 응? 자, 여러분, 새 힘이 내리는 거예요. 새 힘이. 신이 오면 신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내리고 기름 붓고 그런 사람에게 이제 영감이 와서, 지금은 깝깝하면 나한테 물어보잖아. 근데 그때는 깝깝할 일이 안 생겨. 왜? 자기도 신이 왔고 자기도 영감이 왔는데, 그래서 나가면 나한테 전화 안 해. 전화할 시간도 없고. 아멘? 그래서 이제 전 세계로 다 나가는 거예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난 이 찬양이 그때 히트를 한번 칠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 안 부르고 아껴두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는 러시아로, 더러는 일본으로, 더러는 미국으로, 더러는 대전으로, 한국에도 이게 다 가는 거예요. 그때 나가서 이제 다시 예언할 때, 그때 두 증인의 권세가 그때 입맞은 종을 누가 해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자다가도 불이 샥 나가는 거예요. 자다가도 불이 샥 나가서 꼬실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요.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이니까 죽인다고 해도 꼼짝 못하고 있지만, 그때는 죽자 죽 이렇게 하면 벌써 다 불사벌려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내 얘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면, 그런 표적과 증거가 안 나타나면 이 시대의 사람들이 악해가지고 말 안 듣는 거예요. 회개 안 하는 거예요. 회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회개하라 이러면 막 울면서 중생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이제 어디로 모여? 이제 그 다시 예언하는 종이 있는 곳으로 모이는 거예요. 모여. 바로 예비처로 가는 게 아니야. 예비처는 언제 가냐면, 이제 5개월 환란이 접어들면 이 표시 있잖아요. 입맞은 종이 계시록 12장 6절, 12장 13절로 16절 같이 입맞은 종들의 눈이 쫙 열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기가 예비처니까 그들을 인도하라. 그럼 나를 따르라. 히브리 민족 200만이 모세를 따라오듯이 따라오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예비처로 인도해 놓고 입맞은 종이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온다니까 뭐 다른 데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예비처에서 자기가 다시 예언하던 곳으로 복귀하는 거예요. 서울에서 다시 예언하던 사람은 예비처 갔다가 서울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두 증인의 권세를 하나님이 회수하는 거야. 이제 사명 끝났으니까 내놔야. 원수가 막 해하려고 하니까 팍 이렇게 하는데 불이 안 나가는 거예요. 또 불 나가면 어떻게 해? 죽어야지 올라가지. 그래서 다 현장에서 다 죽는 거예요. 머리 터져 죽는 사람, 배 터져 죽는 사람, 옆구리 터져 죽는 사람, 뭐 가슴 터져 죽는 사람. 오늘 죽는 얘기해서 죄송해요. 그런데 3일 반 동안 장사를 안 지내는 거예요. 길거리 쓰러진 채로 그냥 있는 거예요. 걱정되죠?
그래도 하나님 천사가 와서 다 지키는 거야. 개가 와서 뜯어먹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3일반이 딱 지나면 계시록 11장 11절 생기가 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순교자도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계시록 11장 12절 공중에 오신 주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저희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들림받는 영육구원, 예비처로 가는 영육구원, 이것으로 구원의 문은 끝이에요. 아멘. 그리고 여섯째 나팔 불고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나서 저 러시아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8째 왕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대통령 취임식 한 10하루 만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갖고 뭔가를 지금 또 만든다고 그러죠. 거기 한국 들어오라고 그러죠. 왜 그러면 미국은 저 유럽 또 저 인도 중심 그리고 한국 중심 이런 뭔가를 자꾸 만드냐는 거예요. 뭔가 그들이 알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견제하려고 자꾸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예언이 응하여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면 지금 러시아가 곤경에 처한 거로 나오죠.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러시아는 이번에 막상 전쟁을 하면 우크라이나를 단번에 없앨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아닌 거야. 그래서 이번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는 더 강한 군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야, 이래갖고 안 돼. 우리가 세계 최강인 줄 알았더니 뭐야, 저렇게 쫄다고 한테도 우리가 빗방을 맞고 있다는 거야. 이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러시아는 군대를 철저히 훈련시키고 최신 병기들을 막 만들어낼 거예요. 제가 보는 견해는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유프라데 전쟁 때 전 세계를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무기를 이들은 만들어내고, 어쩌면 있는데도 지금 안 쓰는지 몰라. 안 쓰는지 몰라. 왜? 그것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네 천사가 뭐 잡고? 바람을 잡고 있는 거예요. 누구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아직은 중동 전쟁이 일어날 시기가 못 된 거야. 왜? 인맞은 종도 나와야 되고, 다시 예언도 있어야 되고, 예비처로 가는 일도 있어야 돼요. 그랬더니 여러분은 아이고 아직 한참 멀었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인맞은 종의 수가 다 차면 바로 다시 예언으로 세계적으로 나가면, 그때 나가면 다시 성산으로 복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 앞에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예언 나가서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만나는 거예요. 현장에서 죽었다가 현장에서 부활해서 현장에서 들림받는 거예요. 다시 모여서 들림받는 게 아니에요. 아멘. 이것이 영육 구원의 완성이에요. 영혼 구원은요, 그냥 이대로 있으면 어느 날 죽게 되면 영혼 구원 받는 거예요. 어디로 가지 않는 한 음녀교회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요. 나는 아무리 잘 믿으려고 해도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잘못 가르치면 같이 죽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들림받고 예비처로 가고 나면 중동전쟁, 수정통치 시대인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들림받던 종들은 계시록 14장 1절 시온산에 강림하여 수정통치 시대를 심판할 때 예비처 있던 사람들은 보호처로 옮겨지고, 진노의 7 대접재앙을 쏟아 이 수정통치 시대를 심판하는 게 산자의 심판이에요. 이 심판이 끝나면
예수님과 순교자와 인맞은 종은 천년왕국 사랑하시는 성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만왕의 왕 만주가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천년을 살고, 보초에 있던 백성들은 나와서 성도들의 진에서 천년을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자, 이 천년왕국이 끝나면 사랑하시는 성에 있던 사람, 성도들의 진에 있던 사람은 다 새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낙원에 있던 사람 누구 영혼 구원 받은 사람 아까 몇 개로 구분했어요? 3개 중에 누구 빼야 돼? 순교자는 이미 여기서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럼 남은 사람은 누구예요? 늙어 죽은 사람, 병들어 죽은 사람, 사고로 죽은 사람, 화액전에 취하여 간 사람은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순교자를 제외하고는 일단 죽으면 천년왕국은 못 가. 천년왕국은 살아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돌아가신 손말래 전도사, 순교요 그냥 늙어 죽은 거예요. 그렇죠? 안 됐지만 그럼 그분은 여기 가 있단 말이에요. 그분은 천년왕국 못 가.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누구라도 죽으면 순교자가 아니면 천년왕국은 못 가는 거예요. 낙원에 갔다가 천년왕국 끝에 백보자 심판 때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생명의 부활로 몸을 가지고, 부활한 몸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싶으면 속상하다고 밥 안 먹지 말고, 또 몸에 좋다고 약을 과용하시지도 말고, 그래서 자기 몸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것이 구원의 비밀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이걸 없이 설교를 한 거라도 이걸 놓고 설명하면 설교한 거와 이 그림이 딱 맞는 거예요. 이게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요, 우리의 생명과 건강까지 주님이 지켜서 우리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 올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의 비밀을 확실히 들었으니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분명해졌고 깨달음을 주셨으니 종된 자의 영육 구원의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또 한 주간 또 현장에서 사람 살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일곱 영의 완전케 하시는 역사가 구원의 축복에 참여할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